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마치고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바울 사도의 고백을 대조해 보면서 어떻게 이들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같은 유형의 말과 같은 의미의 말들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공생의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했다가 성령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성령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를 만나지도 않고 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어찌 보면 더 신비주의자죠. 그런 신앙,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이렇게 읽혀졌어요. 그냥 예수와 직접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영으로 예수를 만나서 깨달은 사람, 이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7년도 5월 5일 6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에게 세미나 해드린 기억이 있어요. 간석동으로 기억이 되는데, 세미나 주제가 그때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일치성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2번 이걸 해드렸어요. 그때 한번 해드리고 새벽 기도 때 한번 쭉 이어서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일치성, 이게 무슨 얘기냐, 베드로에게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바울에게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성상모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데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지금 이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분이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8명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했대요. 그 영으로 가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홍수로 인해서 살아남지 않은, 홍수로 다 죽어버린, 죽임을 당한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으로 가져왔겠죠.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로 가져왔겠죠. 우리도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당시로 가져와야 되겠죠. 노아의 홍수는 뭐냐면 구원하는 표랍니다.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물은 구원의 표인데 방주에 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다 죽이고 일부만 살아남게 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표가 뭐하고 연결돼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과 연결이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잘 보세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이게 세례예요. 그럼 세례는 뭐하고 연결된 겁니까? 양심이란 단어와 연결됐죠. 근데 이 양심이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단지 변한 것은 내 양심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구원받은 자 빼놓고는. 양심 빼놓고는 물로 다 죽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 옛사람은 육체 않게 다 죽은 겁니다.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이 잘라져서 버려진 게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변한 건 내 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지만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그물은 성령 세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육체의 더러운 것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뀐 거예요?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뀐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양심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대단한 자기의를 양성해내는 그 신앙이 바로 양심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거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이고, 이제 그런 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나의 존재를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매일매일 내 양심이라는 여기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드립니까? 그러니까 그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 간구라는 말이 마치 우리가 보면은 뭐라 그래요? 간구니까 야, 뭐 간구해봐, 야, 빌어봐, 살려달라고 해봐, 이런 식의 의미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영어로 이 간구라는 말은 보증한다, 담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간구라고 한다는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양심이 보증되고 담보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증하고 담보하는 것은 내 양심이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냐 악한 양심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몸으로부터 점, 흠, 허물 이런 것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심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내가 뭘 해서 뭐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고 경건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변화를 얘기해요. 자, 그럼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포함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건 자기의 실체입니다. 내 존재의 실체예요. 저는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했을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노아의 홍수 얘기와 세례는 같은 얘기를 했죠. 다 죽이고 방주, 믿음에 있는 사람만 살아났다. 세례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의 죽음. 네, 십자가의 죽음이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육체에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는 건데, 이런 말들은 말은 말이지만 이 실체가 나와야 돼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이었고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냐. 자,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에 탄 자들 빼놓고는 다 장사됐죠. 사장이 됐습니다. 물의 사장이 됐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느니라. 그러면 이 새 생명은 뭐하고 연관된 얘기예요? 양심하고 연관된 얘기죠. 이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양심을 나는 악한 양심으로 느끼질 못해요. 양심대로 살면 흐뭇한 삶이고 호연지가 생기고 내가 의롭게 느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스스로의 자기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 생명은 뭐냐면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존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양심인 줄 깨닫고 존재의 원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양심이요 내가 볼 때 선한 양심인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한 양심, 내 존재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과 자기 성찰이 오늘도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삶, 이게 죄의 집에서 해방된 삶, 자유자인 거예요. 사망 것에서 해방된 자인 거예요. 율법의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죽었다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얘기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라는 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 먹지 못할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사실, 성령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믿음의 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신앙의 핵심은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안식의 본질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어찌 이렇게 일치가 될까요? 우리도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가? 우리도 똑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가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일치하고, 바울과 일치하고, 성목사와 일치하고, 김전사님과 일치하고, 또 장로님과 일치하고, 권사님, 정은영 권사님, 민자원 집사, 박선민 집사, 뭐 1기든 2기든 3기든 이름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치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치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일치성,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내 자신에게 발생돼서 일치된 깨달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매우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매우 희망 있고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